기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매일을 우리가 발걸음 맞춰 주님과 보조하며 또 이렇게 동행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성도가 됨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아래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그 역사와 또 하나님의 그 베푸심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합독할 본문 말씀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날의 도래를 찬양하는 시예요. 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유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성실하게 지킬 것을 경고합니다. 어떻게? 성실하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가 진정한 마음, 진짜여야 됩니다. 가짜가 아니죠. 섞여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를 갖고 있는 자, 또 믿음의 인내를 하는 자들, 실행하는 자들, 그 자들은 구원을 얻고 기쁜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이 이사야가 이와 같이 그 구원의 날을 노래하는 그 이유는 남은 자들을 위해서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환난을 잘 견뎌내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 더 결여되어 있다. 더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떠난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남은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앙자,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하지 않는 자, 불신앙이죠. 즉 불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눈을 멀게 해요. 눈과 귀가 멀어져요. 들리질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이 가슴에는 계속 불평, 불만, 안 들어가요. 이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불신앙으로 가고 자기 자신은 착각 속에 빠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개인의 신앙에 대한 점검을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르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툭툭툭 즐겨볼까요? 내 믿음이 어떤가? 이걸로는 분별할 수가 없죠. 나는 내 자신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참 반응이 좋아요. 아주 긍정적이에요. 부정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바로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이러한 것으로 많은 것을 나를 검토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이랬거든요. 그날에. 자, 선지자는 이미 교회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재앙을 예언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직 코앞에 닥치지 않았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이사야의 죽음 직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없으니까 무슨 이런 말을 심하게 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하지만 이사야가 죽고 난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갔을 때 그 불안과 초조함, 그 다음에 그 두려움, 이거를 무엇으로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미리의 그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불안하지 않고 그래도 그 절망 끝에 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새 힘을 얻지 못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낙담했을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 소망, 희망, 그런 비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쓸쓸하게 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 노래를 한 거예요. 이 노래를 계속 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너가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모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해방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놓치지 말아라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발 좀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 희망 소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샘솟는 마음으로 솟아나라. 사망 중에 생명을 발견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하며 소망에 희망에 모든 힘을 부어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이유, 그 이유가 단지 뭐 이네들이 비록 뭐라 그럴까요, 그 죽은 자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를 올리려고 올리게끔 하려고 그럴까요? 물론 감사도 있어야 되겠죠. 감사도 있어야 될 뿐더러 포로 생활 중에 이들이 죽은 자 같지만 그곳에서 그것을 불구하고 이 확신을 붙들고 마음의 용기를 얻고 나가라. 이 기대 속에서 자녀들도 양육하고 약속을 바로 그 후손들에게도 이어줘라. 바로 이런 뜻이,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굳세어라입니다. 굳세고 후손들에게 내려주고 희망, 소망, 하나님을 알려주고 이런 것을 전달하게끔 같이 힘을 받고 전달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시를 읊고 전달하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해방의 날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이 기대하면서 용기를 갖도록 그 구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다, 곧 임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희망의 소리를 들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또 3일에 금요철에 왜 나올까요? 왜 기도할까요? 바로 이런 구원의 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키심으로 보호받을 것이라는 것을 희망, 소망으로 나의 기대치로 안고 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이 그 마치 보루와 방벽과 그 또랑과 또 겹싸운 성벽, 그 성벽으로 첩첩이 두른 듯 안전하며 그 어떤 원수가 결코 틈을 엿볼 수 없으리라는 것을 믿고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들을 구원하시고 흩어져 있는 자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귀환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귀환한 자들에게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그 안전하게 보호하실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과 그 백성의 안전한 회복, 이것을 약속을 붙들고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 오래지 않아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 또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약속은 아직 이게 보여져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안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난관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뭐 이스라엘에 전쟁 났잖아요. 아마 그와 같은 전쟁, 같은 이 당시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자,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또 포로 생활까지 합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풀려서 되돌아온 후에도 이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황량한 폐허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복구될 상황이 아니며 다 무너져서 아이고 이걸 언제 이렇게 세워지나 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당시 때 이미 앞에서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미리 듣고 전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메시지를 안고서 높은 믿음의 전망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뭐 세계 곳곳 지금 현재 상황은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홍수, 뭐 느닷없는 댐 붕괴, 비가 하루 만에
뭐 일러치가 내린다든지 해괴한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불안한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있으면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어느 날 누구에게 무엇이 닥칠지 모르는 이러한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해야 하느냐?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머물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교회의 수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무력에 의한 그 방어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지금 현재 옆에서는 폭탄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사람이 죽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에 믿는 그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는 그 방어 수단, 이것이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보호와 확실한 구원으로 만족하기를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서 보여지면 내 믿음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성각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 앞에 우리가 그곳에 믿음을 의지하며 달려나가야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1, 2절에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이 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할지어다 명령을 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노래를 지어 불렀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의심할 나위 없이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비웃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뭔 소리야 지금. 예수 앞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뭘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 뭐가 있어야 들어오게 하죠. 다 무너졌는데 막 이러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의 그 일평생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또 악했지요. 오만불선했지요. 선한 사람들의 수는 이거에 비해서 극히 적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사야가 죽은 후에 이들이 자신의 그 악함 때문에 우린 징계를 받았구나를 깨달아요.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이 예언이 그냥 공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이사야 죽은 후에 이네들이 악한 주민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자들이 번영을 누리고 있을 동안, 그 동안에는 이들은 두려움을 몰라요. 자기들에게는 나는 몰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일, 불안한 일, 망하는 일, 이런 거를 닥칠 수 있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유다 땅에서 쫓겨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땅에서 나는 계속 살기라 했던 그것이 저 이방 땅에 가서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인간들의 모든 번영, 부와 모든 걸 갖추고 있을 때 나에게는 그 어려움, 고통, 환난은 없으리라고 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심을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주변 환경과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해서 나에게는 불행이란 건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온갖 교만과 오만의 탈을 벗겨내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우리는 옛 역사를 마음 깊이 새겨야 해요. 그 옛 역사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이런 알량한 것 가지고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다는 이 인간들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일을 교훈 삼아 강한 힘을 얻고 옛 역사에 대한 것이에요. 그 아픈 추억, 그 아픈 그곳에서 우리가 빈곤하면서 일어났던 그 힘, 바로 그 강한 힘을 입고 또 교회가 제 아무리 깊은 난관에 빠져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더러움이 씻긴 후에 그 교회의 거룩함과 의로움들은 더욱 힘껏 빛나게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 이때 악한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대다수지요. 선한 사람은 극소수지요. 이 적들의 다수로 인하여 압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 신앙이 없는 많은 무리들을 제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거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안 한 것, 제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안 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어요.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셨어요. 나아가서는 한때 여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들, 이 주민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던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바로 하나님께서 그 봉헌된 모습으로 파괴에 대한 보상으로 봉헌된 것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버려요. 왜? 보상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보상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은 새 생명의 빛으로 인한 번영 때문이었어요. 다른 번영이 아니었어요. 새 생명의 빛으로 인한 번영, 바로 이 번영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얻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위선자들 보면은 위선자들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하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도 위선자들에게는 듣는 귀가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의 문들은 이들에게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오직 의롭고 거룩한 백성에게만 열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바로 이 의로운 나라는 꾸밈이나 거짓이 전혀 없는 바른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신의를 지키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내 안에 있는 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악한 행실이 완전히 제거되고 서로 성실과 진리를 행하게 하는 나라, 행하게 되는 나라, 바로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짓을 지적하세요. 거짓된 그 모든 것을 지적하시고 바로 잡으십니다. 그 동시에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를 참되고 바르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잡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백성들이 견고한 신자로서, 잘 들어보세요. 견고한 신자로서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또한 치우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할 때에만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흔들리는 믿음은 안 돼요.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마음의 사람들이 계속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훈, 바로 말씀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처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이 신실성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끊임없이 진여함은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신자들, 우리 특히나 믿는 자들은 항상 의심이나 불확신함이나 또한 동요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견고히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바로 이렇게까지 견고한 자, 신지가 견고한 자 약속하시잖아요. 그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랬어요. 하나님 약속이세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 바로 이 소망하는 자는 모두가 영원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달하는 게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번영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뢰라는 이 말씀 아주 그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신뢰와 확신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그 무엇이어도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그래서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전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참된 소망과 인내와 거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신뢰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약하고 우리는 자주 쓰러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매일 쓰러집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덧입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영속적이십니다. 시작하는 일, 바로 그러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한 일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어주시는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이세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홈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과 보호하신가 바로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멸망했을 것입니다. 강하고 힘센 자 치고 교만하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런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낮아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 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살피신다고 성경에서는 매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립니다. 계속 움찔움찔하죠. 그래서 그 믿음 아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고 올라오잖아요. 말씀으로 하다 볼 때 말씀으로 막 세뇌를 막 시키는 거예요. 차라리 무슨 이단이나 유혹에 세뇌당하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세뇌당하는 게 최고입니다. 더 낫습니다. 아예. 그 말씀에 따라 믿음을 키우고 은혜를 받고. 근데 세뇌는 나쁜 것이에요. 은혜가 없어요. 세뇌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동요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뇌가 없어요. 너무도 인격적이세요. 그 가슴에 감동을 주시고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감사의 눈물, 그 모든 것을 감동으로 일궈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서도 아니되요 또한 견고함이 있는 그러한 단단한 믿음의 신뢰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분명히 사실 하나 볼까요? 의인의 길이 비록 거칠고 기복이 심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명하십니다. 왜? 이러한 믿음의 자들이 해를 입지 않고 그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가 익혀야 돼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우리 몸에 삶에 익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전히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탄탄한 대로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에워싸고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는 일의 결과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처럼 헛된 신념에 부풀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갖고 있는 이 자만은 금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그 계획을 세우고 자기 길을 심사숙고하여 모든 것을 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도와주지 않으면 모두가 헛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헛일이에요. 내 손을 내가 펴고 막 역사를 해. 하나님의 손을 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일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자들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또 이들을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음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와 말씀과 같이 환난과 역경은 경건한 그 남은 자들과 거짓 믿음을 가진 위선자들을 구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보면은 심판하시는 길 이렇게 나와요. 심판하시는 길, 바로 이거는 역경을 뜻합니다. 경건한 자는 역경을 통하여 더욱 정결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잖아요. 의인과 악인이 각각 응분의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매번 알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을 우리는 진심으로 또 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약속과 보호하심과 바로 소망의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찬양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역사 아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희망, 바로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의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